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성경적 의미를 제대로 알고 또 바르게 참여해서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더욱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명령하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주려면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 성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제자로 삼고 이제 오늘 세례식을 했는데 오늘 3부 예배 때 굉장히 세례식을 많이 받았죠. 16분, 이번에 21분이 세례를 받았고 다음 주는 이제 유아 세례식인데 이 세례식을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이제 성만찬이라고 그러는데 성찬해도 되고 성만찬, 만찬은 저녁에 이렇게 만찬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것이고 성만찬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성찬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울이 제정했다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성만찬의 기원자, 성만찬을 직접 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념하라는 단어를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가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떡과 잔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면서 그의 희생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기념하라. 2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을 내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전해야 되겠다. 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갖고 있지 않고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거를 내가 그동안 너무 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끝날까지 선포하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늘 잊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잊지 않고 늘 그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어야 전할 수가 있지. 세상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요즘은 먹고 살 것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더 나아가서 이 풍족한 것을 어떻게 즐길까? 어떤 맛있는 집을 찾아갈까? 뭐를 먹을까? 예전에는 그냥 하루 한 끼, 세 끼만 먹어도 감사할 때가 있고, 아프리카는 겨우 한 끼밖에 못 먹는 경우도 많고, 더 심하면 며칠 만에 한 끼 먹는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많이 받아서 풍족한데 뭐를 먹어야 될지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예식을 만들어야 돼요. 절기 같은 걸 만들어야, 구약시대는. 그래서 예식을 하면서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몸과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것을, 떡과 잔을 먹으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예수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 표현이 여전히 살아 계시죠? 죽으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먹는 산채로 예수님을 뜯어 먹을 수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을 산채로 뜯어 먹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논리라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죽으신다는 것, 이 떡을 뗀다는 건 예수님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으니까 몸을 떼는 거예요. 지금 다 예수님을 몸을 떼는 것, 살을 찢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걸 상징한다는 거였잖아요. 뜯겨진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먹을 수 없죠.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가 상징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몸속에,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혜택들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혜택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의 혜택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죄 없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거고, 그 혜택은 뭐예요? 죄로 인한 모든 죽음과 저주와 하나님의 그 심판, 무서무시한 현세의 심판,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그게 혜택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 들어왔어. 예수님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혜택들이 나에게 효과를 발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 그게 하나가 된다는 말을 의미해요, 성경에.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신비적 연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학자들은.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 놀랍지요. 신비적인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되고 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잘 실감을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식을 통해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거를 실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눈에 보이고 입으로 씹으면서 생생한 체험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고, 이 영생이라는 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하거든요.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효력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효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다시 살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다른 성경에는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이 나를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수셨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걸 이렇게 이 직접적인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해서 보통 가톨릭에서는 그 성찬식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사제의 축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영적으로 임재한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시행할 때에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그 떡과 그게 변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영적 임재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성만찬과 관련해서 굉장히 실감나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하는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거 뭐예요? 살아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이 나는 죽어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라는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또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만 될 뿐만 아니고 신자들과도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이 제자하고 1대1로 했어요? 12제자들 같이 했어요? 같이 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만찬의 원형은 제자들이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다 함께. 그 뭐예요? 서로 하나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요. 그거를 지금 실감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저 성도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러면 각자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안에, 내 안에도 계시고,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돼요? 예수님이 다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 지체라고 말하죠. 지체란 말은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체인 것도 있고, 또 여러분과 제 안에 아들 예수님이 각각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성령으로 인을 쳤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삼일체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 영적으로 한 가족, 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숫자가 많잖아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랬죠.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 한 떡이 누구예요? 한 분 예수님을 먹었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렇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성경에서 맨날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 왜 그러신지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명령이잖아요. 힘써 지키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직접 만드시고 승천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것을 시행하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예식으로 끝날까지 하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성찬식, 부활절, 추수감사절 하니까 그냥 참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만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예수님이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있냐면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정말은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무한이에요. 무한. 정말 끝까지 그걸 사랑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성만찬에 초대했다. 그것도 감격이죠. 그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 면전에서 식사할 수 있는 특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면전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엄청난 감격이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 엄청난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분이 청와대에서 몇 날 며칠 몇 사람이랑 식사를 했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재명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대통령과 식사하려고 했도 굉장히 평생 기억에 남는 걸 거예요, 아마. 그렇죠? 대통령 식사 한번 했다고 해. 청와대 간 것만 식사하러 갔다. 청와대 구경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과 면전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식사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예수님이 직접 음식이 되시고 음료가 돼가지고 스스로 음식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몸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감나게 좀 표현하죠.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이 잡수시는 음식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친밀함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나를 개인적으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음식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실 정도까지 나와, 그러면 나 가까운 거잖아요. 가까이 식사해도 가까운데 음식이 되셔서 내 몸속에 들어오셨어. 나에게 흡수가 되셨어. 얼마나 여러분과 가까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은요, 성찬식을 할 때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떡과 잔이 됩니다. 얼마나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음식이 되셔서 나와 가까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실까? 친밀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할 때마다, 제자들을 할 때마다 울면서 성찬식을 했겠죠.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 둘째는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가 받는 모든 복들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만찬에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음식이 되신 것은 그만큼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만찬의 의미가. 그러면 말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본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의미를 성만찬을 통해서 생생하게 실감하게 하셨다면 하늘에 있는 모든 복들과 땅에 있는 모든 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것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들의 그 복을 받았다. 또 장차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너희들은 이미 초청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어린 양의 세상 끝날에 혼인잔치에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되고 감격스러운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너무 이 성만찬이 중요하죠. 성찬이 감격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갖추어야 될 바른 자세가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나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고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오늘 이 너무너무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합당하게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성만찬에 참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 중에, 이 감격스러운 이 성만찬에 참여했던 너희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약한 자라가 많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하다는 거예요. 비실비실 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인데 굉장히 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는데, 직분을 받고 있는데 비실비실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육체적인 질병, 정신의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가 너희 지금 돼 있다. 더 심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많다는 거예요. 아니, 성만찬에 참여했는데 왜 그런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31절에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을 받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예수님의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엄중한 판단, 징계와 심판을 성만찬을 했던 성도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32절, 우리가 판단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분명히 나왔죠. 주께 징계받은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징계뿐만 아니고 세상의 판단을 성만찬을 시행했던 성도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심한 징계로 성도들이 죽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징계로. 얼마나 두려운 내용이에요. 아직 젊고 사명 감당하고 할 일이 많은데 징계를 받아서 비실비실 거릴 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걸려서 힘들고 하다가 더 심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너 그냥 와라 이제. 구원 취소는 아니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 할 때에 성도들이, 부유한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겠죠. 어느 교회나 교회 안에는 부유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보다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음식을 싸웁니다. 가정교회니까 초대교회는 성만찬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 집에 있는 도시락을 싸우겠죠, 각자. 부유한 성도들은 푸짐한 음식을 싸우겠죠. 성만찬 하는데 최고로 좋은 음식을 싸우겠죠. 그래 일찍 와요, 성만찬 하러. 성만 있다고 그러면. 근데 가난한 성도들은 보통 노예나 일용직 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해가 다 져야 올 수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우는데 보잘것이 없죠. 노예인데 일용직인데 얼마나 도시락을 쌌겠어요. 또 그것마저 없는 사람은 도시락도 없이 와요. 성만찬이 있다고 교회로. 가정교회겠죠. 그런데 부유한 성도들이 성만찬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도시락을 다 먹는 거예요. 시간도 많기 때문에 먼저 올 수 있잖아요. 부유한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은 늦게 오는 거예요. 아직 성만찬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먹었어요. 포도주 가져와서 다 마셨어요.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사람도 있어요. 식사 장소, 시간도 달라요. 부유한 사람들은 안방 쪽에서 식사를 하고, 가난한 성도들은 저기 바깥 기퉁에. 그 당시 로마 사회가 그렇습니다. 신분제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풍조와 관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서조차. 교회는 교회인데 전혀 교회답지 않은 모습.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조치를 취하신 거죠. 성찬을 가볍게 여긴 결과로 성도라 할지라도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면은 성찬이 얼마나 거룩한 예식이며 중요하며 신중한가를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성을 무너지게 한 죄, 이 죄가 보통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오용한 성도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질병을 내리시기도 하고, 더 심하면 일찍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너 형제들아, 성찬 시행할 때 서로 기다리라. 너희 모임이 판단받지 않는 모임이 되게 해라.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약한 사람 무시하고 있는 사람 우대하는 그런 세상과 같은 모습을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말아라. 예수님 안에는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성만찬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만약에 고린도 교회 안에 함께 세상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부유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하고 사랑으로 하나 됐다면 얼마나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겠어요. 소문이 얼마나 찾아졌겠어요. 와, 교회는 역시 다르다. 예수님의 복음은 다르구나. 도대체 이런 복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서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름다운 일이죠. 덕을 세우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 사랑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끝날까지 이 당부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찬식 할 때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예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부서 안에서, 기관 안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과 저희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더욱,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고 더욱 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